죄를 짓는가 짓지 않는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누가 답하시겠어요? 당연히 짓지요. 죽기 전까지는. 여전히 예. 죄를 짓습니다. 자,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죄를 지으면 또 그 해결책까지 제시했습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이게 요한 1서가 이제 그 성도들에게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새신자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죄를 지으면 해결책까지 제시를 해놨습니다. 또 2장 1절 상반절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그래서 중생한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요한일서 전체는 이것보다는 정반대로 중생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로 난 자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흐름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 나오는 구절들이 그걸 얘기하는데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했고 그를 알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한 자는 죄를 짓는다고 아까 누가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지도 못했고 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안에서 우리말 성경에 모순이 있습니다. 한쪽은 소수의 구절은 하나님께로 난 자도 죄를 짓는다라고 얘기하고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속인다 그러고 또 죄를 지었을 때는 해결책까지 제시를 해놨는데 그보다 더 많은 구절, 지배적인 구절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죄를 지었다 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 이건 영어 성경도 똑같아요. 완벽한 모순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과연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 예. 자, 이것은 헬라어 시제 외에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 죄를 짓는다라고 할 때 이 동사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 동사가 시제가 다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도 죄를 짓는다라고 할 때 이것은 완료 시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현재 시제를 얘기합니다. 자, 제가 설명을 구분해서 할게요. 완료 시제는 단회적으로 짓는 걸 얘기합니다. 중생한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 있죠.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내가 뜻하지 않는 원치 않는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하기 이전, 그리스도인 이전과는 다르죠. 그리스도인 이전에는 죄가 좋아가지고 죄를 지어도 죄책감을 못 느끼고 계속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당연히. 예, 그런데 내가 약해가지고 내가 원치 않는 죄를 한번 지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랬을 때는 해결책을 제시했죠. 자백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용서를 해주신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 위에 있는 이 얘기들은 현재 시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현재 시제, 계속적인 용법이거든요. 계속적으로 내가 짓고 또 짓고 그러면서도 죄책감 못 느끼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구절이 시제가 다르기 때문에 전혀 모순이 되질 않습니다. 제가 다시 정리를 드리면 하나님께로 난 자도 어,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죄에 습관적으로 빠져가지고 과거에 지었던 죄를 예수 믿기 이전과 똑같이 짓고 또 지으면서도 회개할 그런 마음도 없고 습관적으로 계속 그 죄가 좋아가지고 문제의식 없이 짓는다면 그 사람은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들어갔으면 성령이 들어갔으면 죄를 짓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다가 혹시 약해가지고 지을 수는 있다. 그럴 때는 회개해라. 그러나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면 그 사람은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사실은 정확하게는 아직 구원 못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보증을 받은 거죠. 천국행 티켓을 받은 거예요. 이 구원파들이 이 본문 가지고 또 이제 본문에서 구원파의 문제점이 이제 지적이 되죠. 구원 받았느냐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잖아요. 구원은요 천국 들어가야 받는 거지. 지금은 구원의 그림자인 구원의 보증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시계를 고장난 시계와 고장나지 않은 시계를 가지고 이제 그 벽시계 있잖아요. 그걸 흔드는 거예요. 세게 흔들면 둘 다 그냥 시계가 아니고 이제 나침반입니다. 예, 그러면 계속 돌아갑니다. 워낙 흔든 힘이 세기 때문에 고장난 나침반이나 고장나지 않은 나침반이나 둘 다 그냥 돌아가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남에 따라서 고장난 것과 고장나지 않은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장난 건 계속 돌아가요. 근데 고장나지 않은 것은 버티고 버틸려다가 처음에는 흔든 힘이 너무 세갖고 그냥 돌아가는데 흔든 힘이 시간에 따라서 점점 약해짐과 동시에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은 정북을 향합니다. 이게 바로 고장나지 않은 시계입니다.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지 중생한 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비록 내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한두 번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고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있으면 그 자체가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죄에 젖어갖고 예수 믿지 않을 때처럼 현재 시제로 계속적인 용법으로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은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지을 수 있다. 완료 시제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잠시 잠깐 죄를 지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구절에 있어서 서로 모순이 전혀 없고 두 가지 다가 합해지면 완벽한 이 죄에 관한 해결책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그런 얘기가 될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 제물, 제사.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가? 예.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자, 시간 관계상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카톡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다 죽이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이랬습니다. 가인은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피의 제사가 아니었다. 아벨은 짐승을 잡아 바쳤기 때문에 피의 제사였다. 예, 속죄제. 피는 예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한다. 심지어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은 아벨은 예수님을 믿었고 가인은 예수님을 안 믿었다. 이렇게까지 엉터리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아벨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알았는지.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이
제사는요, 추수감사제입니다. 민카라고 하는 추수감사제예요. 예, 사람을 죽인 일이 없습니다. 죄를 범한 적이 없어요. 속죄제가 필요 없는 제사입니다. 예, 바로 추수감사제이기 때문에 농산물로 가인처럼 농산물로 바치는 것이 지극히 합당한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이제 농사를 짓지 않고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그 양으로 바치는 것도 가했던 거죠. 하나님이 직업차별자가 전혀 아니죠. 직업차별자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고기를 태워서 이제 고기 태우면 그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 신성욱 교수처럼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육고기를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이 짐승을 잡아 바치는 것을 좋아하신다. 뭐 이렇게 또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엉터리고요. 자,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오늘 정리를 하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은. 그러나 정확하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끝날에 끝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가지고 봄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갖고 이제 그 끝날, 즉 가을에 수확기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추수감사제로 드린 거예요. 예, 문제가 없어요. 예, 아벨도 농산물로 바쳐야 되지만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목축업을 해서 또 하나님 앞에 이제 바친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자, 여기서 가인이 바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바쳤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 unoffering입니다. 우리말은 뭐 복수, 그 다음에 단수 이런 것들을 원어대로 붙이지 않습니다. 우리말보다는 영어 성경이 더 좋은 것은 영어 성경은 대명사도 원어대로 다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군더더기가 될 수 있는데 우리말로는 그러나 원어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영어 성경이 훨씬 더 도움이 되죠. 그래서 땅의 소산이니까 그냥 뭐 복수행인지 하나를 드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영어 성경은 원어 성경대로 unoffering 고구마 농사를 지었으면 고구마들 하나 가지고 하나 달랑 바친 거예요. 하나만 바친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앞에 형용사가 없습니다. 땅의 소산입니다. 땅의 어떤 소산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저자가 아벨이 바친 것은 이것과 차별을 하려 했습니다. 양의 새끼를 바쳤는데요. 첫 새끼를 바쳤습니다. 자, 가인은 땅의 소산을 unoffering을 바쳤는데 first 첫 번째 것을 바쳤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아벨이 바친 것은 첫 것을 바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물, 첫 것, 장자를 좋아하신다. 이것은 이 시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알려주지 않은 시대예요. 근데 어떻게 이 첫 것을 바쳤냐 하면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 가인처럼 바치지 않고 뭔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를 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고 내게 또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인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양들을 잘 치고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하나님 앞에 뭐를 어떻게 바쳐야 될 것인가. 그래서 첫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둘째 것, 셋째 것 바치겠습니까? 첫 것을 바치죠. 여기 없지만 첫 것도 흠 있는 거 바쳤겠어요? 흠 없는 거 바쳤겠죠. 그런데 가인이 바친 것은 이 저자가 구분했듯이 아무거나 하나 달랑 바친 거예요. 아무거나 하나 달랑 갖다 바친 겁니다. 그런데 이 번역이 너무너무 잘못된 번역입니다. 자, 여러분,
1절, 2절이 여기 안 나와 있는데요. 1절, 2절, 3절을 보시면 저자가 특색 있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게 자연적인 어떤 현상으로 봤을 때, 순서로 봤을 때는 가인이 먼저 언급이 돼요. 가인이 먼저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아벨이 태어나요. 그 다음에는 역전이 됩니다. 아벨이 먼저 언급되고 가인이 언급됩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영적인 의미가 있을 때는 아벨이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의미가 없이 나올 때는 가인이 먼저 등장합니다. 예. 자, 이 바친 순서도 가인이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아벨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하지 않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순서가 뒤바뀌어집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누구의 것은 받고 누구의 것은 안 받았느냐 하는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때는 아벨이 먼저 나옵니다. 왜냐? 아벨이 믿음의 사람이고 가인은 안 믿음의 사람이고 아벨은 하나님의 라인이고 가인은 사탄의 라인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가인은 처음부터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악한 자가 누굽니까? 사탄. 똑같은 어머니 아버지 뱃속에서 나왔지만 가인의 라인은 사탄의 라인, 그 다음에 아벨의 라인은 하나님의 라인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저도 이거 몰랐어요. 우리 학교에 제가 온 지 지금 10년 됐고 11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에 이제 한 3년쯤 돼가지고 저라고 뭐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을 다 찾아보진 않거든요. 예, 좀 이상한 어색한 거 있으면 좀 찾아보고 영어 성경도 찾아보고 하는데 첫 것과 그냥 아무거나 하나 달랑 갖다 바친 거 요것 정도는 제가 구분을 했기 때문에 안 찾아보다가 야 이거 원어를 한번 찾아보자. 원어를 찾아봤더니만 와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말 번역하는 사람들 다 불러갖고 정말 무릎 꿇고 족쳐야 됩니다. 예, 왜 번역을 하고 돈을 받아먹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개혁 개정을 했으면 원어를 보고 해야 되잖아요. 원어 실력이 없으면 영어 성경이라도 보고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NASB 영어 성경 나오잖아요. 이 영어 성경은 어떤 역본이든 수십 개, 수백 개의 그 역서가 있잖아요. 번역서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원어대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가인이 바친 건요. 언아퍼링이에요. 고구마면 고구마 하나만 갖다 달랑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이 바친 것은요. 양의 첫 새끼들입니다. First lings예요. 예. 이렇게 중요한 구분을 저자가 해놨는데 차이점을 보여줬는데 우리말 성경은 개정했는데도 영어 성경도 참조 안 하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해놨습니다. 제대로 하면요. 양의 첫 새끼들과 그들의 their fat portions, 그들의 기름들입니다. 당연하죠. 첫 새끼들이니까 기름도 복수형이 돼야 되는 거죠. 단수형과 복수형의 차이입니다. 적어도 2마리 이상, 10마리를 바쳤는지 100마리를 바쳤는지 몰라요. 왜냐?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만 달랑 바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적어도 10마리 이상을 바쳤겠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1000마리를 하루 만에 바쳤잖아요. 1000일 기도해 그래갖고 1000일 동안 바친 것이 아닙니다. 하루 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1000마리를 바쳤다는 것은 그만큼 최고의 것, 최대의 것을 바쳤다는 거거든요. 최고의 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건 우리말 성경 다 고치세요. 첫 새끼 들과 그 기름들로 드렸더니 영어 성경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원어대로 해놨는데 우리말은 새로 번역했다는 사람들이 이거 영어 성경도 번역 참조 안 하고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옛날 그대로. 이러니까 얼마나 제가 화가 나겠어요. 정말 무릎 꿇려놓고 원산 폭격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저는 좋아요. 이제 강의할 거리들이 생기니까 원어 성경대로 다 번역을 해놨으면 제가 이런 강의 못 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 제가 번역한 겁니다. 끝날에 끝날이 되었을 때, 즉 곡식이 이제 무르익었을 때, 추수 때가 되면 가인은 땅의 소산 가운데 아무거나 하나를 달랑 가져와 여호와께 성의 없이 드렸고 아벨은 양들의 첫 새끼들과 그들의 기름들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을 기쁘게 보셨으나가 아니라 아벨을 기쁘게 보시고 그 제물도 기쁘게 보셨다. 여러분, 아벨이 받아지니까 세컨더리로 드려지는 이 제물도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아벨 자체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드리는 제물도 따라서 덤으로 하나님 앞에 억셉트가 되는 겁니다. 가인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바치는 제물도 따라서 덩달아서 하나님이 no thank you 하고 억셉트를 안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본문은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의 피와 피의 제사냐 아니냐, 예. 수십 년 동안 주석도 설교도 그렇게 해석을 해왔는데 뭐 지금은 이제 MD버 정도만 되면 이거 아니란 걸 다 알거든요, 기본적으로. 예. 그런데 이게 복수형인 걸 몰라요, 아직까지. 예. 저도 이거 몰랐어요. 7년 전에 이거 알았다고. 이걸 복수형으로 해서 설교하는 분을 제가 아직까지 보질 못했습니다. 전부 한글 성경에 쏘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본문은요, 구속사적으로 해석해야 될 본문이 아니라 인물 중심으로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사람처럼 어떤 자세로 어떤 정성으로 드려야 되느냐, 헌금을 바칠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느냐 하는 우리의 아벨이 우리의 모범이 되는 거죠. 예, 예수님의 피가 여기서 나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기름은 뭐냐? 예, 양의 첫 새끼들만 드려도 되는데 그들의 기름도 바쳤어요. 제가 대학부 다닐 때 우리 담당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담당 목사님이 참 감동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는 콜레스테롤이라는 단어를 몰랐어요. 저도 고기를 좋아하니까 다른 건 문제 없는데 콜레스테롤이 좀 있는데요. 지방간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기름기를 먹으니까 그런 거죠. 그때도 기름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름은 너가 먹으면 몸에 해가 된다. 그래서 기름은 내게 바쳐라. 하나님이 우리 건강까지도 콜레스테롤 생길까 봐 기름은 내게 바쳐라.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우리 건강까지도 신경 쓰시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고 또 그렇게 얘기했다 치더라도 이때는 그걸 알려주지 않은 시대였어요. 자, 기름이 왜 또 여기에 들어갔냐 하면요. 이 중동 사람들, 유대인을 포함한 중동 사람들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신체 부위에서 최고 중요한 부위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하고 달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신체 가운데 제일 중요한 부분 두 가지가 있어요. 뇌, 머리, 그죠? 그 다음에 심장.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중동 사람들은 창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창자. 이 창자가 뭐가 중요하냐? 창자는 우리가 순대 만들어 먹는 것 뿐인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중동 사람들은 창자 속에 마음의 좌소, 마음의 자리가 창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심장에 있든지 뇌에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중동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서신을 쓸 때 뭐라고 썼습니까? 저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한국말 번역이 너무 좋은 번역이에요. 그런데 원어가 뭔지 아세요? 저는 내 창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창자라. 이 창자라 번역해버리면 해설이 없으면 무슨 말인지 우리말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는 내 신복이라 번역을 잘했어요. 그건. 그러나 원어 성경, 영어 성경 보면요. 창자로 돼 있습니다. 왜냐? 창자가 신체에서 제일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창자가 안 나오잖아요. 기름이 나오잖아요. 기름은 또 뭐냐? 기름은 창자와 함께 신체에서 제일 중요한 부위로
중동 사람에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기름은 이 신체에서 제일 중요한 창자와 이 그 속에 있는 내용물들을 감싸돌고 있는 모태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름도 최고의 부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살점들 양을 잡아갖고 10마리인지 뭐 100마리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2마리 이상 복수형을 하나님 앞에 살점을 바치면서 또 최고 부위인 이 창자가 아니고 기름들도 바쳤다는 겁니다.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이 아벨은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바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근데 가인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는 알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하나 갖다 달라고 갖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겁니다. 아벨이 바쳐지고 그 다음에 그가 바치는 제물은 세컨더리로 들어갔고 가인이 안 바쳐지니까 가인이 바치는 제물도 당연히 안 바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은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느냐. 성가대 일주일 동안 개판으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성가대 내가 참 노래를 잘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냥 그 아름다운 그런 타고난 재주로 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았다가 주일날 그것이 작품이 되어서 열매가 되어서 결과물이 되어서 나왔을 때 그것이 바쳐진다는 겁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아까운 마음으로 1억을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과부의 2렙돈 그의 모든 재물이잖아요. 비록 별거 아니지만 그의 모든 마음, 그의 모든 재산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그 다음에 찬양할 때, 그 다음에 헌금 바칠 때 우리는 누구처럼 해야 되느냐. 가인과 같지 말고 아벨과 같이 하자 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십자가와는 전혀 상관없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양의 첫 새끼들과 그들의 기름들로 드렸다. 이것을 여러분 성경에 추가해서 좀 집어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를 돌려보내오니 저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창자로 돼 있습니다. 창자. 스플랑크논 해서 창자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3대지 설교를 전 세계 대부분의 목회자들, 우리나라 뭐 99.9% 목회자들이 3대지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원포인트의 드라마틱한 강해 설교, 제가 전공이 이제 설교학이잖아요.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설교학보다는 성경을 제가 더 많이 연구한 사람이고 신약과 구약을 이제 전공한 사람인데요. 설교학이 이제 제 전공이고 설교학을 이제 전문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고 세미나도 하고 뭐 해외에서도 세미나 하고 있는데요. 원포인트로 설교해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하는 사람이거든요. 자, 요거 나온 김에 오늘은 설교학을 조금 요 부분은 설교학을 좀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원포인트로 가르쳐야 된다. 원포인트로 설교해야 된다. 3대지로 설교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1970년대부터 세계 설교학계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가르쳤는데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 3대지로 설교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3대지 설교 하고 나면요 다 잊어버려요. 한 주 안에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35,000명 교회예요. 대형교회거든요. 어느 날 3부 예배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출판사 대표가 그날 그 예배에 참석했어요. 저하고 친한 출판사인데요. 그래서 그 대표하고 3명이서 식사를 하는데 그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설교는 방송으로 들었는데 더 좋았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 출판사에 설교집 하나 내주시죠. 뭐 교인이 많으니까 많이 팔릴 거 아니겠어요. 장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딱 쳐다보고는요. 교수님 지난주 제 설교가 뭐였죠? 딱 묻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설교를 돕고 있거든요.
제가 설교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만들어주면 그 범죄죠. 목사님이 다 만듭니다. 최종 원고가 금요일 날 저한테 옵니다. 그러면 제가 예화도 집어넣어주고 성경적으로 문제 있으면 고쳐주고 또 뭐 이제 문장도 다듬어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 제가 지난주 교수님 지난주 제 설교가 뭐였죠? 딱 그러는데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속으로. 아니 이보시오. 일주일 동안 당신이 준비했고 내가 조금 뭐 살을 붙여주고 도와주긴 했지만 그리고 대형교회니까 오후까지 5번 설교했거든요. 근데 한 주 지나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5번 설교했던 자기 설교도 한 주 지나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잊어버립니까? 세 가지. 세 가지 전하니까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30분 40분 설교 한 번 달랑 듣고 어떻게 그걸 일주일 동안 기억합니까? 기억을 해야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서 열매를 맺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 저자들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원포인트로 설교를 하고 성경을 썼습니다. 산삼 한 뿌리를 거기에 남겨놨어요. 근데 자꾸 예,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3대지를 찾는 거예요. 세 가지. 그래야 30분짜리 설교가 나오니까 예, 서론 5분, 결론 5분, 첫째, 둘째, 셋째, 7분, 7분, 7분 하면 30분짜리가 나오거든요. 이대지는 너무 짧고, 예, 이대지로 하면 이제 뭐 10분 이상을 이제 그 한 대지 갖고 10분 이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예, 힘든 거예요. 그래서 7분, 7분, 7분 이렇게 하면 서론 결론 5분씩 하면 30분짜리가 나오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고착화돼 갖고 그리고 여러분 설교 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정한 본문마다 3대지가 있습니까? 3대지가 대부분 없어요. 없는데 3대지가 주일되면 어김없이 나옵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2대지나 1대지는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다. 그래서 첫째, 비성경적이고 둘째, 비효과적입니다. 예, 세 가지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통전적으로 원포인트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하우를 몰라요. 지금 대한민국의 신대원 학생들, 목회자들이 다 원포인트로 설교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우를 모릅니다. 한 주제를 갖고 30분짜리, 40분짜리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년 전부터 원포인트로 어떻게 설교하느냐, 하우, 방법론, 설교의 프레임을 제가 창안을 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포인트를 처음 시작한 건 아닌데 원포인트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원포인트에. 특히 원포인트의 드라마틱한 강의 설교는 제 독창적으로 창안한 겁니다. 예, 그래서 책을 작년 8월에 써놨는데 아직까지 출간을 안 했습니다. 그 책이 나오면 세계 최초의 책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대지로 설교하는 것을 지향을 해야 됩니다. 예, 세 가지 다 기억도 못하고요. 예, 본문마다 3대지가 대부분 없어요. 예, 한 대지밖에 없거나 2대지 있거나 그러면 어김없이 주일되면 3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한 가지, 2가지는 인위적으로 내가 성경에 없는 걸 만들어낸다는 그 비성경적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3가지이기 때문에 또 기억도 못하고요. 자, 이 본문 한번 볼까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3대지로 설교하는 분들이 이런 본문을 만나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3가지 엔드로 연결된 3가지의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직분이 여러 가지 나오죠. 요 2구절을 이제 쉽게 분석하면요. 이렇습니다. 직분을 주신 목적. 이렇게 됩니다. 개요를 만들면 설교의 제목은 직분을 주신 목적입니다. 목적은 3가지입니다. 첫째, 성도를 온전케 하게 하기 위해서. 2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3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이게 이 한글 개역 성경이거든요. 개역 성경. 자, 요 이전 번역을 갖고 개요를 만들면 이런 설교의 개요가 나옵니다. 예.
직분을 주신 세 가지 이유와 목적, 요 세 가지, 그죠? 그런데 이것이 원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개역개정 요것은 번역을 잘했습니다. 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쭉 해서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앞에서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하며입니다. 미음이 이응으로 달랑 바꿔졌어요. 이게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차이예요. 왜냐? 헬라어가 다르기 때문에 전치사가 다 달라요. 성도를 온전케 하다라고 할 때는 프로스가 들어갔고요. 봉사의 일 그리스도의 몸 세우다 할 때는 이 에이스가 들어갔습니다. 전치사가 달라요. 그래서 엔드로 연결하면 안 돼요. 영어도 다르잖아요. 풀고 그 다음에 뒤에 두 개는 unto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3대지가 아니고 원포인트예요. 앞에 직분을 주신 여러 가지 직분이 있죠. 이 이유는 왜냐하면 달랑 하나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여 원포인트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봉사의 일을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고 이게 아닙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원포인트예요. 원포인트로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럼 뒤에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 몸을 세우게 하는 건 뭐냐? 성도가 온전케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그 열매로 이루어지는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못 세우고 덕을 못 끼치고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불화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들이 있잖아, 그죠? 그 해결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한 가지예요. 비법은 그 사람이 온전케 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온전케 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그냥 그 사람 트러블 메이커 안 되게 하려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 원인이 해결이 되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은 직분을 주신 유일한 이유와 목적,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겁니다. 원포인트예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나온 김에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세 가지 나오잖아요. 이 세 가지 나오니까 이 완벽한 3대지잖아요. 완벽한 3대지. 여러분, 완벽한 3대지가 아닙니다. 원포인트입니다. 이게 신약에서 신약의 문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패러렐리즘 그럽니다. 문체를 그 평행법이라고 그런 겁니다. 한 가지만 달랑 얘기하면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거 두 가지를 덧붙여 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처럼 비슷한 게 많잖아요. 3세판 그러잖아요. 3이란 숫자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한 거예요. 여러분 구하라가 다르지 않고 구하라와 찾으라와 문을 두드리라가 뜻이 전혀 다른 세 가지의 3대지로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구하라가 찾으라고요. 찾으라가 두드리라고, 두드리라가 구하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갖고 첫 번째 구하라 7분 동안 설교하고 또 찾으라 설교하고 그러면 성령이 정말 탄식합니다. 그 말이 그 말인데 야 이 바보야. 3대지 명확하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그 본문도 3대지가 아니고 원포인트입니다. 그 나머지는 3대지가 없어요. 전부 원포인트예요. 그래서 3대지가 나온 김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원어로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받는 면류관들이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한 5가지가 되더라고요.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생명의 면류관, 뭐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렇게 한 5가지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는 절대로 면류관을 못 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면류관은 영어로
크라운입니다. 크라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헬라어 스테파노스가 말하는 영어 단어는요, 로럴입니다. 월계관입니다.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 지금은 뭐 금운동 받은 사람 다 월계관을 씌워주고 상도 주고 하지만 처음 올림픽이 시작됐을 때는요,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에게만 월계관이 씌워집니다. 그 월계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보상, for reward, 보상으로 주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면류관은요, 왕들이 쓰는 크라운을 얘기합니다. 이건 통치권, 룰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만 쓰십니다.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병마 타고 재림하실 때 면류관 쓰시고 오시죠. 이것이 바로 크라운입니다. 이것이 디아데마타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영어 단어 디아뎀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온 거예요. 물론 우리가 쓰는 이 월계관은요, 시들지 아니하는 월계관이에요. 이 세상에서 왕들이 쓰는 그 금 면류관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영광스러운 월계관이 되겠지만, 그러나 크라운은 아니라는 거. 크라운은 룰링, 통치권에 해당되는 예수님만 쓰신다는 사실을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바로 디아데마타입니다. 디아데마타. A ruling crown. 우리는 통치권이 없어요. 통치권은 주권자이신 예수님만 있습니다. 이제 구분하시고요. 그래서 이 월계관과 그 다음에 이 크라운은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이건 뭐 지나가고요.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세월을 아끼라 했는데 세월을 아끼라 갖고는 원어의 뜻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YF New Testament 번역이 있는데요. Buy up your opportunities 해서 buy up, 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더 정확하게는 구속하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구속시켜 주시죠. 하나님이 지금도 째깍째깍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우리에게도 똑같은 시간을 주셨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잠을 자거나 아니면 또 세상 일을 하느라고 보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구속을 못 시키고 있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에 동참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들을 구속시키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구속하다라는 동사예요, 이게. 그래서 그 설명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번역하기가.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그랬지만 그것보다는 더 깊은 의미, 기회를 잘 포착해서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할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메꾸라, 이런 뜻입니다. 이 갖고도 더 정확한 깊은 의미를 표현하기 힘들어요. 구속하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까르페 디엠이라는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라틴어인데요. 현재를 즐기라 이렇게 쓰거든요. 이건 좋은 의미겠어요? 나쁜 의미겠어요? 나쁜 의미로 쓰이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다가 힘들어도 대학 가서 1학년 동안은 데이트도 하고 영화도 보고 좀 즐길 수 있어. 흥청망청 즐기는 거 술 마시고, 그죠? 이태원에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거기가 마약하고 동성애하고 뭐 섹스하고 그런 장소에 거기가 왜 거기를 갑니까? 자, 그런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세월을 아끼라 이 본문하고 같은 뜻입니다. 현재를 정말 가장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라, 그 말입니다. 좋은 의미입니다, 이게.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이 순간을 선용해서 최고의 것으로, 네 인생 최고의 것으로 만들라, 이런 라틴어입니다. 근데 이걸 현재를 즐기라, 지금 이렇게 다들 쓰고 있거든요. 이건 부정적인 의미거든요. 마음껏 엔조이하고 누리고 즐기자, 이겁니다. 이거 그게 아니에요. 나온 김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1,000마리 번제인가 1,000번의 제사인가 이거 갖고 저 천일 기도회 새벽 기도회 많이 하잖아, 그죠? 자, 이게 천일 기도회가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려고 하는데 1,000마리를 바칠 수 있는 산당이 예루살렘에는 없어서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왜냐? 거기는 산당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이 그 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말의 문제죠. 1,000번의 제사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맞다면 1,000번하고 번하고 제를 띄워줘야 돼요. 한 칸을 띄워줘야 돼요.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는 것은 이건 번트 아퍼링을 얘기하는 거예요. 번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타임즈 1,000번, 예, 1,000 times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번은 번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번트 아퍼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1,000은 1,000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1,000마리 번제물을 하루에 바친 거예요. 이걸 10번에 거쳐서 바쳤는지 한꺼번에 1,000마리를 바쳤는지는 모르겠어요. 1,000마리를 바칠 수 있는 아무리 산당이 커도 1,000마리를 바칠 수 있을 만큼 큰 장소가 있었을까? 그건 퀘션이거든요. 그래서 100마리씩 한 10번 정도 걸쳐서 바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루 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1,000일 동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하루에 한 마리씩 바친 게 아닙니다. 영어 성경 보세요. 예, 1,000 burnt offerings예요. 번이 뒤에 들어갑니다. 우리말 한자의 번은 뒤에 들어갑니다. times가 아니에요. 예, 1,000마리의 번제물을 바친 겁니다. 하루에. 예. 자, 그리고 기브온이 그 밤, 이때는 그 밤 원어대로 그를 관사를 붙여줘야 돼요. 기브온에서 그 밤에 잠을 자거든요. 그 밤에 꿈을 꿉니다. 그 밤이 그 유명한 꿈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세 가지 중에 네가 하나를 고르라. 근데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부도 장수도 군사도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갖고 지혜도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않았던 것 덤으로 주신 바로 그 밤이에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그 다음날 깹니다. 이에 come back to Jerusalem. 여러분 1,000일 동안 이루어졌어요?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진 거예요. 1,000일 기도회가 아닙니다. 자, 오랜 세월 동안 이거 갖고 1,000일 기도회를 해왔는데 제가 이거 강의했더니만 목사님 한 분이 교수님 그럼 1,000일 기도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묻더라고요. 아마도 구약 교수들에게 물으면 뭐 하지 말아야 된다. 하루 만에 이루어졌는데 왜 1,000일을 하느냐 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적용은요. 적용의 한계도 있고 자유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적용의 한계는요. 반드시 본문에 기초를 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적용의 자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시대 사람들 이제 뭐 안식일 날 모이면 입맞춤을 하는 게 인사잖아, 그죠? 근데 요즘 입맞춤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요즘은 성희롱, 성추행 이게 심각해져 가지고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예? 어린아이들 딸아이들 막 머리 이렇게 막 쓰다듬고 해줬거든요. 볼도 막 이렇게 만지고 귀엽다고. 요새 그걸 못해요. 성추행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남자끼리 악수하는 거죠. 예. 그 당시는 입맞춤을 했지만 지금 그대로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악수하는 거예요. 여자끼리 악수하든지. 예. 저도 악수를 하는데 여성 신자가 손을 내밀면 제가 악수를 하지. 손을 내밀지 않는데 이성에게는 악수를 청하지 않습니다.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자, 적용에 한계가 있는데 그 당시는 입맞춤을 했지만 지금은 입맞춤하면 안 되는 문화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걸 달리 해갖고 적용의 자유 뭐예요? 예, 악수하는 거예요. 예.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마리를 하루 만에 바쳤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최상, 최고, 최대의 것을 바쳤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만큼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알았다는 거예요. 자, 아벨이 왜 예? 복수형으로 그 기름들까지 바쳤을까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적용의 자유를 가지고 본다면요. 자, 여러분 한 마리를 가지고 아니 1000마리를 가지고 교회 가서 하루 만에 바치는 거하고 매일 한 마리를 가지고 1000일 동안 교회 가서 바치는 거하고 정성으로 치면 어느 것이 더 큰 정성입니까? 1000일 동안 한 마리씩 바치는 것이 더 큰 정성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더 큰 정성이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게 1000일 동안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하루 만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가르치면서 그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이 적용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한계 속에서 나온 자유예요. 예, 더 좋은 거니까, 더 큰 정성이니까 할 수 있어요. 예,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이 1000일 동안 한 것은 아니라는 거 가르쳐주고 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인간과 침팬지의 DNA는 1%만 다르다. 제가 대구에 제 모교가 있습니다. 모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경산, 대구에서 한 30분 가면 경산 쪽인데요. 우리 어머니도 거기 이제 묘지에, 교회 묘지에 묻혀 있고, 우리 장인, 장모님도 거기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추석 때나 이런 데 가면, 예, 뭐, 1년 동안 못 봤던 이제 선후배들 거기서 만납니다. 예, 대학부 선후배들, 뭐, 고등부 선후배들 만나는데요. 한 번은 갔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 후배 한 사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야, 기다릴 테니까 빨리, 기도하고 와라. 그래서 한 5분 기다리니까 빨리 왔더라고요. 그래서 길을 이제 다시 이제 한 15분 걸어갖고 차를 타거든요.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있는데 길을 걸어가는데 이 친구가 대학부까지 교회를 잘 나오다가 결혼해서는 교회를 안 나와요.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전도를 좀 시작했는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형, 인간과 침팬지 DNA가 1%밖에 차이가 없다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뭡니까? 진화론이 맞다는 거죠. 1%밖에 차이 안 나면 진짜 99%는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다윈의 진화론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안 믿는 입장에서. 믿는 사람들이 생물을 잘 모르는 사람들, 성경을 잘 모르는 믿는 사람들도 할 말이 좀 없어지잖아요. 야, DNA가 99%가 같아? 그러면 이거 창조론이 좀 틀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다는 거죠.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자, 사실요, 1%밖에 차이 안 나는 건 아니에요. 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 더 많이 차이가 나는데, 예, 여기 보면 12%가 차이 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도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 12%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냐면, 내용물 깊숙이 들어가 보면요, 예, 이는 30억 염기서일 중 3.6억 개에서 5.7억 개까지가 다르다는 겁니다.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뭐라고 답을 했냐 하면 12% 차이 나는 것이 정확하다 그랬죠. 1%가 아니고 사실은 12%가 차이나. 그 12% 차이 나는 것도 내용물 깊숙이 들어가 보면 3.5억 개가 차이가 나. 엄청난 차이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차이야. 그런데 나는 0.0001% 차이 난다 해도 문제가 전혀 없어. 형,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응? 12% 차이 나는 거 사실은 큰 차이 아니야. 뭐 깊숙이 들어가면 뭐 3.5억 개 차이 난다 그러지만 사실은 88%가 같다는 얘기잖아요. 상당히 흡사하죠.
흡사해야 정상이야, 이 사람아. 아니, 형, 그러면, 응? 창조론이 틀려졌냐고. 이 사람아, 창조론이 맞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야. 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들짐승들, 뭐, 침팬지, 뭐, 그 다음에 호랑이, 고릴라, 예, 새들 만들 때 재료가 뭡니까? 흙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은요? 사람도 흙이에요. 이 인간의 몸, 짐승의 몸, 새의 몸, 죽으면 다 흙으로 가요. 그래서 이 DNA가 영혼이 아니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진 것 중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유전인자가 됐는데 흙으로 갔기 때문에 0.00001% 차이 난다 해도 문제가 없어요. 당연하죠. 재료가 같은데. 그런데 짐승은 흙으로 찰흙으로 빚어놨는데 하나님 명령하니까 살아서 걸어다니고 날아다니는 존재가 됐고 사람은요 똑같이 흙으로 빚어놨는데 아직 살아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생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드러나니까 둘 다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차이점은요.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둘 다 죽으면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예. 근데 전도서에 보면 짐승의 그것은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은 위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이게 차이예요. 예. 그래서 DNA가 1%밖에 아니 0.001%밖에 차이 안 나도 문제 없다니까요. 재료가 흙인데요. 네, 중요한 것은 짐승과 사람은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 차이기 때문에 침팬지와 우리는 예, 그 생물학적인 DNA가 1%밖에 차이 안 나거나 0.001%밖에 차이 안 나도 엄청난 차이라는 거죠. 엄청난 차이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유명한 학자들도 여기에 엉터리로 많이 속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킹제임스 버전 ASB 완전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살아있는 영혼이 된지라. 그래서 짐승과의 차별성으로 이 구절을 갖고 얘기하거든요. 아니에요. 생명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게 생명이 맞으면 짐승도 예, 생명이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카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짐승에게도 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에게도 쓰였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으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living being, living creature가 된 겁니다. 네페시 카야 이거거든요.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자, 짐승도 사람도 흙으로 만들어놨어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하니까 짐승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새는 살아있는 존재가 돼서 날아가고 living being이 된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living being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이 네페시 카야가 쓰였다니까 짐승한테도. 근데 이걸 생명으로 번역해갖고 짐승과 사람의 차이로 지금까지 해석을 해온 거예요. 예. 짐승에게도 이게 쓰였기 때문에 그럼 짐승도 생명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아닙니다. 이때는 영어로 번역하면 안 되고요. 살아있는 살아있는 크리처가 됐다는 거예요. 유일한 차이점 뭐예요? 생기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게 짐승과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생명 이 말을 앞으로 여러분 사용하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살아있는 존재를 그 종류대로 내되 대패식하야 합니다. 이 짐승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예. 생명이 아닙니다. 예.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재료는 흙이지만 사람은 자기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생기를 집어넣어 갖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우리가 원자탄으로 희생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죽일 수가 없는 거죠. 예, 그 차이입니다. 예, 그 차이. 예. 그래서 사실은 1% 차이도 아니고 12%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더 큰 차이고요.
차이가 없어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 요거 여러분들이 이제 성찬식 할 때 이 구절을 많이 하죠. 그래서 찾은 내용입니다. 자, 이게 성찬식 할 때 뒤에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요. 맨 처음 11절부터 보면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아니, 우리가 성찬식 하면 코로나 걸렸을 때는 만찬을 이제 성만찬 또 하기 힘들어가지고 집에서 막 따로 하고 이제 방송으로 이렇게 막 어, 주재하고 이렇게 했는데 성만찬은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번역해 놓으면 그럼 각자 따로 집에서 하란 말인가?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그건 집에서 할 일이지.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고 주 예수께서 여기서부터 1조 그죠? 성만찬 할 때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이제 잔을 가질 때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쭉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말이 안 돼요. 근데 원문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원문이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걸 이 상황을 그 당시에 왜 이런 바울이 이런 말을 했는지를 상황을 아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 정리를 해서 번역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제가 번역한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지금 주의 만찬을 먹노라가 하는데 요따위 식으로 파행적으로 한다면 이걸 제대로 된 주의 만찬이라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도 양만 있고 쌍놈이 있었거든요. 종이 있었고 주인이 있었어요. 같은 교회를 지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들은 와가지고 팔짱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있는 종들이 와갖고 지금 만찬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종들이 먹기도 전에 한꺼번에 나중에 다 준비돼 갖고 교인들이 같이 와가지고 먹기 전에 요 높은 사람들이 떡하고 포도주를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준비한 사람 나중에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만찬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주의 만찬이라 할 수 있느냐? 아니란 거예요. 기다렸다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같이 하라.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 이제 징계가 나옵니다. 이 성만찬 잘못하면요 징계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이게 주의 없이 했다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병 걸리기도 해요. 이게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그랬잖아요.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옥 가는 심판은 아니에요. 이게 보면요. 그런데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성만찬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해가지고 병도 걸리게 하고 또 죽기도 하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만찬 할 때에 정말 이 중요한 본문인데요. 뭐 죄를 지어서 뭐 깨림직한 사람은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잖아, 그죠? 그래 안 받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큰일 나죠. 병 걸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받지 마시오가 아니라 보세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중에 좀 깨림직한 분들이 있으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이 떡과 잔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권장해야 되는 거예요.
깨림직한 사람 받지 마시오. 이게 본문이 아니에요. 지금 이 전통이 잘못된 전통입니다. 지금 성경대로 안 이루어지는 전통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것은요. 이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만찬 뭐 캐나다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고 보자기로 해놓고 그 앞에 글씨를 적어놨죠. In remembrance of me. 저는 아주 꼬탈스러운 사람이라 갖고 remember가 동사형일 때는 여기에 e가 들어갑니다. R-E-M-E-M-B-E-R. 근데 명사형이 되면 e가 빠져요. 그래서 remembrance가 됩니다. 이게 옛날에 예비고사 철자 스펠링 문제에 많이 나왔어요. 예. 그런데 미국에서 가끔씩 요 e가 들어간 in remembrance of me 적어놨는데 e가 들어간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은혜가 안 돼요. 저는 철자가 틀려가지고. 예.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게 정확한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일 기념하잖아요. 생일 기념하면 태어난 날 축하받고 뭐 그러잖아요. 좀 특별한 날이긴 하죠. 스페셜 데이긴 하죠. 이게 그 뜻이 아닙니다. 아남네시스라고는 헬라입니다. 아남네시스. 이건 뭐냐 하면 처음 예수님이 성만찬할 때 그때의 그 감동과 그때의 그 능력과 그때의 그 은혜가 그 현장이 재현되게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기념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생일 기념하는 것처럼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깊은 의미. 예. 그 당시에 실제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첫 성만찬을 하셨을 때 그때의 생생한 재현, 현존 체험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거리가 생겼죠. 예, 기념하라가 아닙니다. 예, 아주 깊은 의미예요. 그래서 감동적으로 눈물 흘리고 정말 그 감동을 재현해야 되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예, 성만찬. 예. 그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제가 이제 번역을 했어요. 나를 생생하게 체험하고 누리라. 나를 생생하게 체험하고 누리라. 기념하라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정말 우리가 원어대로 번역을 하면요. 이런 구절들이 눈물이 터져 나와야 돼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걸 이렇게 번역한 사람은 정말 한 1000대를 맞아야 됩니다. 1000대를 맞아야 돼요. 은혜와 감동과 눈물이 솟구칠 만한 그런 내용을 이렇게 엉터리로 번역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하나님의 어떤 역사에 의해서 죽잖아요. 때가 차면 죽잖아요. 그죠? 아,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다. 다 됐다. 이제 1초 뒤다. 아, 그리고 생명줄을 놓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안 놓죠. 더 오래 살죠. 그게 가능하다면. 나는 더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다가 어떤 힘에 의해서 영혼이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힘에 의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사람이잖아요. 내가 내 영혼을 떠나보내지 않잖아요. 떠나보낼 수 없죠. 그럼 나는 영혼 안 떠나보내죠. 그런 의도를 갖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왜 내가 내 영혼을 떠나보냅니까? 안 떠나보내죠. 어떤 자연적인 섭리, 우리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때가 참에 영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목숨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다? 아닙니다. 자, 예수께서는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다. 표준 세번역. 목숨이 끝나니까 숨도 거두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거두 가시는 거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영어 성경 볼까요? 주어가 지어졌습니다. He gave up. 더 정확하게는 let go his spirit. 그의 영혼을 let go, 떠나보내시는 거예요. 이건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떠나보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그냥 영혼이
나도 모르게 내가 원치도 않는데 떠나가서 내가 그냥 끝이 나는 그게 아니에요. 개입업, 그 다음에 렛고입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줄을 놔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요. 눈물이 터져 나오는 구절이에요, 이게. 이걸 영원히 떠나시니라. 숨을 거두셨다.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이게. 이 깊은 의미를 영혼을 떠나보내시고 포기하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영혼을 내어 놓으시니라.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여기 나오잖아요. 이사야서 53장.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포기하여, 렛고해서, 사망에 이르게 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깊은 동사를 영혼이 떠나더라, 숨을 거두셨다. 이래버리면 의미가 살아나질 않아요. 예수님이 왜 자기 목숨을 아까운 거 아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져 본 적도 없고 단절된 적도 없고 하나님부터 징계받은 적도 없어요. 근데 이 3일, 정확하게는 3일, 풀로 3일이 아닙니다. 3일에 걸쳐져 있어요. 풀로 보면 한 이틀 정도 됩니다. 3일에 걸쳐져 있는 3일이 안 되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았어요. 자, 제가 전도사 때 그 대구 서문교회라고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 유년부를 사역했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전도사 때 들어갔는데 벌써 교사만 50명입니다. 그리고 부감 집사님이 아주 유능한 사람이 거기에 여선생들을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 아주 자존심도 세고요. 그런 사람인데 뭐 처음 제가 들어가니까 전도사보다는 부감 집사를 따라요. 뭐 그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돼가지고 그분 아들이 이제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시험을 치는데 뭐 이제 입시 시험을 치죠. 근데 여선생 하나가 그래요. 우리 집사님은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전도사님, 우리 집사님은요 아들이 시험 치는데 시험 잘 치라고 기도를 안 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성경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세요? 옳죠. 공부도 안 하고 공부도 못한 사람이 시험 잘 치도록 좋은 대학 가도록 기도하면 그 옳은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공부 잘하면 시험 다 잘 칠 수 있냐? 실수 안 하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냐? 그건 교만이라고. 그건 교만이라고.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시험 칠 때 실수할 수 있고 또 내 실력 이상의 하나님의 어떤 지혜와 그걸 강구하는 게 그 잘못된 거냐고? 그거 안 하는 게 옳은 것이 아니고 그것은 교만이다. 영적인 교만이다. 아무리 공부 잘해도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지. 그래서 보니까 완전히 잘못된 신앙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 부감 집사님이 저를 싫어하고 영향받은 선생들이 또 저를 대적하고 그러다가 제가 성경 공부를 제가 시작했어요. 제가 시작하면서 이제 완전히 퀄리티가 다르니까 그 집사님도 순복을 하고 다 이제 제 팬들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한 얘기예요. 나중에 전사님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예수님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기도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기도를 한 번은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참 실망스럽잖아요. 그런데 곧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이제 교정을 했죠. 불교의 2차도는 생명 없는 자기의 신앙 때문에 예, 그 순교까지 했던 것이 역사책에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중에 한 분이고 메시아인데 어떻게 그 죽음이 두려워갖고 할 수만 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느냐. 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두 구절이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신학에서는 예수님이 인성을 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성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인성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나 저는 그것 갖고 만족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걸 풀어줄 실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세계적인 어떤 신학자가 나와서 이걸 풀어주면 좋겠다. 근데 저도 답을 못했습니다. 그때는. 그러다가 제가 신학을 하면서 금방 답을 얻었죠. 자, 여러분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다음에 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이 구절들이 실망스러운 구절들이 아니라 이 구절들의 뜻을 제대로 알고 나면 눈물을 흘려대고 감사가 터져나와야 될 그런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예. 자, 죄의 삭시라고 하는 것은요. 죄의 삭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할 수만 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할 정도로 두렵고 떨리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저주받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존재하실 분이지만 이 3일에 걸친 이 저주와 단절과 심판은 예수님이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죄의 삭시란 것은 그만큼 두렵고 떨리는 것이란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 대신 받았어야 돼요? 우리가 받았어야 돼요. 그럼 누가 대신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감사와 감격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시란 것이 이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걸 내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 감사가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온 김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로마서 8장 29절 30절인데 29절 얘기 지금 빠져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이 5가지가 나옵니다. 예, 요 앞구절 29절인데요. 뭐냐 하면 첫째, 예지, 미리 아신 자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예정부터 시작하는 줄 아는데요. 예정 이전에 예지입니다. 그냥 예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정에 조건이 있다는 거 아세요? 아니 예정에 조건이 있으면 그거는 이단인데 여러분 성경대로 믿어야 해요. 예정에 조건이 있습니다. 예,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하신 거예요. 자, 그거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미리 아신 자들. 그러면서 미리 정하셨고 그 다음에 콜링 부르셨고 세 번째 소명이죠. 그 다음 네 번째 의롭다 하셨고 칭이죠. 예, justification. 마지막 glorification. 영화롭게 하셨다. 여기에 나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중생한 이후부터 40년이 될지 60년이 될지 영화로운 천국 들어간 영화롭게 되는 상태까지 가장 긴 시간에 해당되는 성화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 중요한 성화는 여기 5단계 안 나와요. 이 과정에 안 나옵니다. 왜 성화가 안 나온지를 아셔야 돼요. 그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예. 자, 예지가 나오고 예정이 나오고 소명이 나오고 칭의가 나오고 영화 이 5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데요. 조건이 뭐냐 하면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못난 사람이에요. 못난 사람이 조건인데 이단이 됩니까? 아니에요. 아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는지 구약 성경에 나와요. 예. 너희가 가장 못난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택했다는 겁니다. 택하는 거 다 조건이 있더라고 성경에 보니까요. 근데 그 조건이 우리가 잘나서 예? 너희들이 잘 믿고 선해 갖고 택했다. 이러면 그 이제 성경에 그래 돼 있으면 또 그게 성경적이겠죠. 그런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 못났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필요했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있음을 아셔야 돼요. 근데 그 조건이 성경에 어긋나지 않은 조건이라는 거 아시고요. 예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형질이 어머니 뱃속에서 갖추기 전부터 하나님은 생명책 우리를 기록하시고 다 아셨다 그랬어요. 우리 부모들은 여기에 이제 아기들을 이제 10달 동안 뱃속에 키우다가 아기들을 이제 낳은 어머니들이 계시잖아요. 쌍꺼풀이 있는지 아빠를 닮았는지 초음파 검사에도 몰라요. 내 뱃속에 어떤 놈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딱 태어나는 거 보고 눈 맞추고 아빠를 닮았네, 엄마를 닮았네, 쌍꺼풀이 있네. 그때부터 정이 가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어머니와 달리 우리의 형질이 어머니 속에서 제가 지금 60년이거든요. 60세거든요. 60년 전에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기 만세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다 아셨어요. 그 천국 백성으로 예정하셨다고요. 생명책 기록을 하셨다고요. 다 알고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지가 먼저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예지하셨고 그 다음에 predestination 예정하셨고 그 다음에 calling 하셨고 그 다음에 justification 의롭다 하셨고 그 다음에는 이 영화롭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미래 시제가 나와야 됩니다. 이건 미래에 이루어질 거거든요. 근데 glorified 하고 과거형이 나와버렸어요. 이건 죄 없는 상태, 천국에 들어가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미래 시제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가 구원 못 받았거든요. 구원의 보증을 받은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아직은 구원 받지는 않았어요. 천국 들어가야 돼요. 정확하게는. 구원의 그림자만 우리가 맛보는 거지. 그런데 왜 이걸 과거형으로 하셨나? 이게 이제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인데. 자,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예언적 과거라고 합니다. 과거 시제인데요. 미래를 내다보면서 과거 시제로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들이 와서 구원의 확신이 있냐 물으면 오늘 한국교회 30%밖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그건 옛날 말이더라고요. 지금은 10%밖에 안 돼요. 구원의 확신 10%밖에 없어요. 통계를 해보면 내보면.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천국 못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의 보증을 받은 사람이면 당연히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왜 구원의 확신이 없느냐?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내게서 자신에게서 찾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새벽기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11조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할 때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새벽기도 잘 못해. 하다가 멈췄어. 11조도 멈췄어. 이럴 때 구원파 가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있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미안해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있다고 천국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가 부끄러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차를 타고 가는데 사고가 있어서 연쇄 사고가 있어갖고 9차들이 다 사고가 나서 수십 명이 죽었어. 나 혼자 살았어. 그러면 체험이 있잖아요. 그때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체험도 1년, 10년, 20년 지나가면 체험도 흐릿해지거든요. 감격이 흐릿해지면 또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런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내게서 찾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내가 부부싸움 했어. 부부싸움 해갖고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러운데 누가 와서 구원의 확신이 있냐 그러면 확신이 좀 흐릿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내게서 찾으면요.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내게서 찾으면 안 돼요. 내가 잘나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놓으셨냐? 특별히 이 구절에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자, 우리 사람은 예언적 과거의 주어가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일 소풍 갔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죠? 내일 소풍 못 갈 수 있어요. 예, 내일 제가 지금 한국 살거든요. 내일 미국 갔다 할 수 없어요. 내일 가야 가는 거예요. 미래 시제에. 예, 가다가 비행기 사고 나서 중간에서 그냥 바다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어요. 또 랜딩 하다가 죽어갖고 사고 나서 집에 못 갈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적 과거의 주어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은 될 수 있죠. 하나님은 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화까지도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과거 시제로 해놓은 거예요. 우리 구원의 확신이 여기 있습니다. 나 자신이 신앙이 좋고 안 좋고 여기에 확신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미래까지 어떻게 안전하게 2중 3중으로 장치를 해놨느냐. 이런 구절들에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삼아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꾸 이 동양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쉬워요. 복음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아침에 길을 가는데 흰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나 너한테 1,000,000원 주겠다. 그러면 이 한국 사람이나 동양 사람들은 리얼리 그럽니다. 참말로요? 왜요? 1,000,000원 받을 만한 내가 짓을 안 했거든. 대가를 지불 안 했거든. 근데 준다고 하면 공짜를 좋아하긴 하지만 대가를 지불 안 했기 때문에 참말로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요. 오, 땡큐 그럽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해가 쉬워요. 이 조선 사람들은 뭔가 행함, 선행 이게 없을 때 또 내가 잘 못 믿었을 때 이 죄책감 때문에 사탄이 그걸 갖고 자꾸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없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거 갖고 많이 싸우잖아요. 우리는 죄인이라 고백해야 되기도 하면서 의인이라 고백해야 돼요. 왜냐? 법이 중요한 거잖아요. 법이. 우리를 의인 만들어 줬거든요. 그럼 의인이라 고백해야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 의인이라 고백 못해요. 자꾸 이 죄인 아무 공로 없사오나 자꾸 그냥. 그리고 주일날 대표기도 하면서 맨날 회개 기도만 합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교회 나왔다 생각해 보세요. 초신자가. 나 같으면 아니 예수쟁이들은 매주 죄짓고 주일날 나가고 또 회개하고 기독교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나 이 기독교 안 믿겠어.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믿었어요. 처음부터 믿었다고요. 언제부터 믿은지 모르지만 나중에 믿었으면 교회 가서 대표기도 하는 거 보면 저 교회 안 나갔을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죄짓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 다음 주 가면 또 회개하고. 여러분 왜 대표기도 하는 사람이 어떤 주는 하나님 이번 주는 정말 멋지게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 이런 기도는 안 합니까? 왜 이런 기도는 안 하냐고요. 예. 그래서 법이 중요한 거예요. 우린 법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기 전에 한 집에 살았다. 한 집에 같은 방에 들어갔다. 같은 집에. 그러면 구설수에 올라요. 쫓겨납니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 한 집에 안 들어가고 각자 집으로 갔다. 그럼 그때부터 또 구설수에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요. 여전히 우리 집사람은 오빠라고 부릅니다. 교회 후배거든요. 여보 소리가 안 나와요.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집에 같이 안 살면 남들로부터 구설수에 올라요. 결혼했는데. 법이기 때문에 우선은 좀 어색하고 여보 소리가 안 나오지만 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부가 된 거예요. 한 집에 살아야 돼요. 부부관계를 해도 문제가 없어요. 예. 지금은 이제는 익숙해져 갖고 예. 오빠 소리 안 합니다. 여보 소리 하죠. 오빠 그러면 이 사람 미쳤나 그러죠. 예. 법이 중요한 겁니다. 법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 고백해야 돼요. 비록 부족하지만. 예.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해놓으신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가지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것을 과거형으로 해놓으신 거예요. 과거형. 이 과거형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 너희에게 줬다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잖아요. 그들이 엉터리 보고 했죠. 엉터리 보고 하면 그 진짜 예? 벌 받아야 됩니다. 엉터리 보고 해갖고 그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하고 싸워서 예? 승리할 수 없는데 괜히 싸우겠다가 민족이 멸절되면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셨어요? 여호수아 갈렙 손을 들어주셨잖아요. 왜 그랬어요? 그들은 현실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봤습니다. 가나안 땅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과거형의 약속은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 자에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는 아직 미래의 일이에요.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처럼 또 소년 다윗처럼 예? 그걸 과거형으로 믿어버리고 말씀대로 믿어버리고 나아가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설교해야 될 평생 교인들에게 설교해야 될 관건입니다.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이 신실하신 하나님만 믿고 과거형을 뭡니까? 과거형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예.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과거형으로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과거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다. 메뚜기 컴플렉스, 유재석 컴플렉스에 빠져서 부정적인 보고를 올렸던 10명과 또 그 소리를 듣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다 심판받아갖고 약속의 땅 못 들어가고 광야 까마귀에 밥들이 되고 말았죠. 그런데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걸 먹이라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먹이라보다는 밥이라 옛날 번역이 훨씬 좋아요. 예, 그대로 놔둬야 돼요. 그 긍정적인 보고를 올렸던 사람은 그 소리가 들린 대로 가나안 땅 정복해버렸잖아요. 이게 우리 신앙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형으로 해놔버렸어요. 아직 우리에게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형을 과거형으로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예, 나온 김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호와 증인, 이단들이 많은데요. 여호와 증인은 성령을 하나님으로 보지도 않고 인격체로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영화 보면 도사들이 쫙 손을 막 쫙 하면 거기 장풍이 나오잖아요. 포스, 힘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포스, 힘 정도로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구절이 또 그렇게 해석될 만한 구절들이 있거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성령이 물 붓듯이 인격체가 무슨 물을 붓습니까? 물 붓는 것이 인격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을 인격체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인격체로 안 보는데 뭐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 보겠습니까? 예. 자, 성령이 인격체이고 하나님 중에 한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바로 이 구절인데요. 이 구절 한글 성경, 영어 성경 갖고는 이건 영어 성경 갖고도 해결이 안 됩니다. 자, 여기에 보혜사가 나오죠. 예, 저는 사실 뭐 이단에 빠진 사람을 많이 건지고 특별히 이제 JMS, 정명석이 그 다음에 또 박옥수 구원파 이쪽에 빠진 사람을 수도 없이 건지다가 협박도 당하고 미행도 당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다가 제가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단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막 살해당하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거 나는 성경하고 설교학 가르치기만 해도 시간 없습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단은 저는 다른 사람한테 맡깁니다. 그 잘못했다가 명예훼손으로 막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면 한국 교회가 나를 책임져 줍니까? 난 돈이 없는 사람인데. 그랬는데 이게 또 그쪽으로 은사가 있으니까요. 미국 가서도 전화가 와요. 어떤 교회가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또
예? 그걸 분석해 가지고 또 제가 제시해 주고 한국에 와봤더니만 한국의 신천지가 제가 그때 활약할 때는 신천지가 몇백 명, 200명밖에 안 됐어요. 아주 초라했어요. 근데 지금은 막 완전히 그냥 신천지가 신천지로 득세를 하고, 예. 아예 존경하는 신성욱 교수님 해서 어제도 메일이 왔어요. 저는 답장을 보냅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처음 보는데 무슨 존경이 가능하냐. 택도 없는 말 하지 마라. 그러면 진짜 존경하는 신성욱 교수님 이래 갖고 답이 와요. 왜 답이 온지 아세요? 전부 다 그냥 스팸 처리해버립니다. 답도 안 왔는데 정말 오랜만에 답장을 받아서 너무 반갑고 존경스럽다는 거. 예. 신천지의 이만희가 보혜사라 그런다 그래가지고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야, 여러분 이단을 거기서 찾으면 안 돼요. 다른 데서 찾아야 돼요. 저는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일주일 동안 자기들이 자신 있게 내놓은 거기에 보니까 이단성이 막 즐비하더라고요. 여러분 보혜사 그러면 여러분 성령 생각하시잖아요. 보혜사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헬퍼예요, 헬퍼. 여러분도 보혜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제 강의 듣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지금 보혜사인 거예요. 보혜사는 누구나 될 수 있다고요. 헬퍼라니까 헬퍼. 애드보케이트. 예. 변호사이기도 하고요. 그 보혜사 그러면 무조건 성령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 헬퍼라고요. 그 영어 성경에는 another help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그 이단의 전문가가 없습니다. 한국에 아쉽게도 정말 이단의 전문가가 되려면요. 성경의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어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단의 오리지널 소스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갖고 분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구원파만요 40년을 연구했습니다. 40년을. 그래서 구원파는 한마디만 얘기하면 구원파가 무너지는 그 아킬레스건도 제가 찾았어요. 예. 근데 이단의 전문가란 사람들이 정말 확실한 이단성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물론 문제 있는 거죠. 예. 이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가 성령 보혜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따로 있고요. 인정하고 이 지구상의 도움자로서 보혜사로서 자기만을 택했기 때문에 자기에게만 들어야 된다. 예. 그게 이제 잘못이긴 하죠. 틀린 거죠. 그런데 자기가 성령이라고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도움자, 보혜사는 언어도 헬퍼라는 거죠. 헬퍼. 예. 그래서 당연히 문제가 있죠. 자기한테만 배워야 된다. 예. 제가 여러분 강의하면서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목사들, 신학교 교수들 다 성경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만 들어야 됩니다. 하면 제가 이단이 되는 거죠. 예, 이단이 되는 건데 그러나 성령이라 얘기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단을 함부로 그렇게 이단이라 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정확하게 그 사람이 얘기한 걸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이단성이 있지만 자기가 성령이라 얘기한 건 아니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자기는 계시록 19장에 아까 우리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타고 오시는 백마라고 얘기합니다. 백마. 그걸 갖고 또 이단성이라 얘기하는데 그 문제가 있죠. 지가 무슨 백마입니까? 그래도 백마라 칩시다. 예. 여러분 그 백마가 더 높아요. 예수님이 타고 오는 백모가 더 높아요. 아니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여러분이 더 높아요. 여러분이 더 높은 거예요. 지금은 천사보다 못하지만요. 우리가 이제 영혼, 그 다음에 이 죽은 이 육신, 그리고 내 육신, 이것도 이 육신이 아니고 변형체가 되거든요. 합쳐져서 천국에 들어가면요. 그때는 뭐 스룹 구랍보다도 우리가 더 높은 존재가 되네.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그 영물들은 다 하나님의 쫄개들이에요. 쫄개들.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마 타고 오는 그 백마다. 예수님 타고 오신 백마다. 그러는데 웃기는 얘기죠. 그래 백마 해라. 그 백마보다도 우리가 더 높은데요. 예. 그 말이 안 되죠. 안 되지만 그런 거 갖고 이단성을 얘기하지 말고 더 확실한 이단성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 이제 그 얘기고. 자, 여기서는 이제 나온 김에 보혜사가 나온 김에 제가 신천지 얘기했고요.
자, 여기서 또 다른 일 할 때 different, 이 다른 이것이요.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헬라어가 헤테로스가 있고 알로스가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가 영어로 바뀔 때는 시그마가 다 없어져요. 그때 시그마가. 그래서 여러분 그 생물학 책에 보면 헤테로하고 변형질만 해서 헤테로 들어보셨죠? 여기서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헤테로도 다르다고 알로스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헤테로스와 알로스는 뭐가 다르냐? 헤테로스 위에 있는 것은 이질 이종이고 이것은 동질 이종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개 한 마리가 여기 지금 제 앞에 있습니다. 그 개하고 저하고는요. 개는 짐승이고 저는 사람이에요. 질적으로 다르고요. 그 개가 저하고 the same도 아니잖아요. 예. 질적으로도 다 다르고 둘이가 same이 아닐 때 이때 헤테로스를 써요. 알로스는요. 제 아들하고 저하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 아들이 제가 아니잖아요. same person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질적으로는 사람인 것은 동질이에요. 자, 여기서 헬라어가 뭐가 쓰인지 아세요? 알로스가 쓰였어요. 예수님이 천국 가시기 전에 내가 가면 알로스 헬퍼를 보내주겠다. 나와는 다른 헬퍼를 보내주겠다. 그런데 질적으로는 동질이다. 하나님인 것은 동질이다. 그래서 삼위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성령도 인격체 정도가 아니라 신격체를 가지고 있는 신 중에 한 분이란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양태론적으로 설명해서는 안 되죠. 제가 집에서는 아빠고 교회 가면 목사고 신학교 오면 교수고 삼일체를 이렇게 설명을 과거에 많이 했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죠. 저는 한 사람이에요. different person 세 사람이 아니에요. 직분만 세 개 다른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고 직분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침례 받으시고 성령은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또 성령을 보내주시고 각기 다른 세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인 것은 똑같다. 그게 삼위일체거든요. 그래서 이 알로스 헬퍼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할 때 이 알로스로 쓰이는 이 헬라어 명사가 단어가 바로 성령이 하나님 중에 한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증거가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다른이 또 나옵니다. 다른 영 나오잖아요. 그죠? 다른 예수 나오잖아요. 이때 다른은요. 헤테로스입니다. 헤테로스. 여러분 다른 복음 사실은 다른 복음이면 복음이 아닌데 어쨌든 신천지도 교회 그러잖아요. 교회가 아니죠 사실은. 근데 다른 교회라고 이단 교회라고 말하면 또 이제 교회 자체가 또 부정적으로 될 수 있으니까 사실은 교회가 아닌데 근데 표현할 때는 다른 교회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다른 영 할 때 이게 알로스가 되면요 이단이 아닙니다. 헤테로스가 되기 때문에 질적으로 다른 영입니다. 질적으로 다른 영. 그래서 여기서는 헤테로스가 쓰인 겁니다. 여기는 알로스가 쓰여갖고 예수님과 방불한 신 중에 한 분인데 예수님과 the same person은 아닌 다른 보험자를 보내주신다. 그런 뜻이란 거 말씀드리고요. 자, 영혼 불멸설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나온 김에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다음에 존 스토트 목사님 존경하잖아요, 그죠? 영국의 당대 쌍벽을 이뤘던 이제 강해 설교가인데요. 유명한 분에 속아서는 안 돼요. 유명한 분들이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모든 것이 장점이 아니거든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유명한 분이죠. 강해 설교로 알려졌는데 사실은 강해 설교자가 아닙니다. 정확하게는요. 조직신학적 주제 설교입니다.
예. 원포인트 설교가 아니에요. 너무 잘게 다 쪼개놔 버렸습니다. 성경은 쪼개면 안 돼요. 성경은 안 그래도 지금 쪼개져 있어요. 전부 창세기는 1장 1절부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통으로 한 원포인트로 통으로 엮여져 있는데 편의상 지금 장과 절로 지금 50장 그다음 수많은 절로 나눠버렸잖아요. 근데 이 주석이란 놈은 나눠놓은 것을 또 한 단어 한 단어 다 쪼개놔 버렸어요. 예. 원충으로 치면 매미를 그냥 성경으로 치면 매미 팔뚝 잘라버리고 막 다리 잘라버리고 다 잘라놔버려. 근데 주석은요 또 거기에 막 손가락 하나까지 다 잘라버린 게 주석이에요. 필요하지만 필요 악도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분석하면 안 돼요. 성경은 원래처럼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 통으로 이어주는 해석이 필요해요. 통전적인 해석. 그래야 원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런 얘기도 아마 여러분 처음 들으실 겁니다. 저도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하다가 보니까 이 성경이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 이게. 예. 근데 번역까지도 막,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번역까지도 엉터리로 번역돼 버리니까 제가 할 작업이 너무 많아요, 이게. 그래서 또 로마서 같은 경우는요,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예,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또 다른 법이 있어갖고 죄를 지어버리는 이 바울이 중생한 바울의 모습인가, 중생하기 이전의 바울의 모습인가, 이거 갖고 지금 학자들이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중생하기 이전이라면 유대인일 때인데 중생하기 이전의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수 있느냐. 또 중생한 사람이라면 중생한 바울이 어떻게 죄에 그렇게 늘 져버리느냐. 그래서 지금도 싸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난제니까 풀리지 않은 숙제니까 로이드 존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에 나온 바울은 중생하기 이전도 아니고 중생한 이후도 아니고 그 중간 상태다. 이렇게 하면서 피해가 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 존재는. 예, 여기에 속하든지 저기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 상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도 강해 설교자가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예, 그런데 이 존 스토트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존 스토트는요. 영혼 멸절설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 이거 주장하다가 죽었어요. 저는 이것은 이단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유명세 타면 뭐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예.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도 국회의원 되고 뭐 대표가 되면 방탄복 입고 이런 현실이 저는 말이 안 돼요. 이게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예? 정말 눈이 뒤집어집니다. 저는 열받쳐서 못 살겠어요. 유명하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사형을 수십 번 당해야 될 사람들인데 근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명세를 타는 사람이 발언하면 시비거리는 되지만 이단이라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이 발언을 했으면요. 저는 벌써 신학계 이단이 됐습니다. 이 차별하죠, 이게 차별화. 여러분, 존 스토트가 뭘 주장한지 아세요? 지옥이 성경에 있으니까 지옥을 부정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예정해갖고 저 좋은 천국에 영원히 살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지글지글 고통당하고 그런 하나님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할 때 좀 이해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좀 시키려고 그랬겠죠. 또 백그라운드를 알고 보니까 존 스토트의 누님이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누님을 위해서 그랬겠죠. 누님을 위해서 그러면 안 되지. 예?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에 영혼이 소멸되어 버린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단이냐 아니냐에 해당되는 기독교의 본질이냐 비본질이냐 여기에서 본질에 해당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술, 담배 그건 비본질적인 거예요. 술, 담배 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침례 받느냐 그 다음에 세례 받느냐 침례 받는 게 의미가 있어요. 원래는 저는 제가 장로교라면 장로교 목사인데 목회하면 저는 침례를 받겠어요. 예. 바울 같은 경우
방이 없고 이럴 때 집안에서 할 때는 머리가 또 온몸을 대표하니까 머리에 물을 찍어 발라갖고 세례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상황이 되는 상태면 강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물속에 잠겨지는 것은 옛사람이 사라지는 거, 사망되는 거고 다시 물에서 이렇게 세우는 것은 새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장로교도 밥디조 해야 돼요, 원래는. 그게 의미가 있고 감격이 또 다르대요, 감격이. 했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예, 상황이 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나 또 특별한 경우에 또 머리가 몸을 대표하니까 할 수 있어요. 그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그거 갖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지옥에서 소멸돼 갖고 안 믿는 사람들은 죽어버린다. 그러면요 전도의 목적이 사라집니다. 너 그 하와이 갈래? 아니면 그냥 잠잘래? 그럼 나 하와이고 뭐고 싫어. 나 하와이 응? 어릴 때부터 40년 살다 왔어. 그런 사람 안 가도 돼요. 나 잠자는 거 좋아. 근데 너 하와이 갈래? 아니면 일주일 동안 군기교육대 갈래? 그러면 달라지죠. 군기교육대 가기 싫어서라도 하와이 가야 돼요. 근데 지옥은 군기교육대 정도가 아니잖아요. 영원히 지글지글 타는 데잖아요. 그래서 전도해야 될 필연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옥에서 소멸돼서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나 하나님 믿지도 않아. 지옥 믿지도 않아. 있어도 그래. 그냥 타서 없어져 버릴래. 그런다면 그 사람 당신 반드시 천국 가야 돼 하고 전도할 필연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전도의 필연성이 사라진다는 것은요, 기독교의 본질을 흔드는 거예요. 존 스투트가 그걸 주장하다 갔어요. 워낙 유명하니까. 제가 그 주장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저는 벌써 이단으로 찍혔을 거예요. 이 차별합니다, 차별화. 자, 그런데 우리말 성경 번역은 영혼 멸절서를 지지하는 듯한 구절들이 꽤 있습니다. 이 구절이에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영혼이 죽는다 그러잖아요. 영혼 멸절설이죠. 이 번역 잘못된 거예요. 표준세 번역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므로 죄지은 장본인 외에는 아무도 죽을 까닭이 없다. 네. 현대인의 성경 범죄하는 그 사람만 죽을 것이다. 네. 범죄하는 그 사람만 죽는다. 네. 이것도 the person. 제가 번역했습니다. 범죄하는 그 당사자만 죽는다. 내가 죄 지었으면 내가 죽지. 내 자식이 영향받아갖고 응? 심판당하지 않는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대부분은 네페시를 혼으로 번역하고 영혼으로 번역하지만 이때는 영혼으로 번역하면 안 돼요. 영혼이 죽는 거니까. 그게 아니고 범죄하는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 자식이 죽지 않고 그 부인이 영향받아서 죽지 않는다 그 얘기거든요. 그 이런 구절들이 영혼 멸절서를 지지하는 구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문맥에 따라서 이때는 사람으로 그 당사자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자, 영혼이 천국에서 죽지 않는다 하는 근거 구절 찾기가 우리말 우리 성경에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요 구절에서 나옵니다. 제가 발견한 거예요. 거기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잖아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요것만 하고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자, 거기는 지옥이거든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거든요. 불도 꺼지지 않는다. 예. 한순간 해버리면 불의 목적이 더 이상 이제 사라지니까 꺼져야죠. 그 끝나는 거죠. 근데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 목적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 번역이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구더기만 나와요. 이럴 때는 대명사를 원어대로 영어대로 붙여줘야 돼요. their worm이에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레는 수단이에요. 목적은요. 파먹고 있는 이 대상, 지옥에 떨어진 예수 안 믿고 지옥에 떨어진 이 대상들을 파먹으려고 지금 주어진 수단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들애가 여기 들어가 줘야 돼요. 여기 그들애가 빠져버렸잖아요. 구더기만 영원히 지옥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구더기가 왜 존재하는데? 구더기가 파먹을 사람이잖아요. 그들의 구더기. 그래서 영원히 이 그들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 소멸되지 않고 고통당한다. 이럴 때는
우리말은 웬만하면 이제 이 대명사 이런 거 빠뜨리는 게 편하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붙여줘야 돼요. 이거 중요한 구절이니까. 예. 자, 10분간 휴식.